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1층에 우리 집사님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3층에 권사님 잘 들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 교회 또 생일이라고 또 축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고 저거 많이 봤던 곳인데 라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계세요? 저기 것이 어떤 곳인지 어느 곳인지 기억 못하겠습니까? 어르신네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건 모라동입니다. 네, 1980년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죠. 예.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더 기억나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운수천이죠. 이것도 1980년도입니다. 그리 얼마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척박한 땅에 참 사람들이 살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곳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주민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43년 전에 에일교회, 그때는 모라 제일교회였죠. 에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듬뿍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은혜를 받고 그는 헌신을 합니다. 충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를 하게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4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참 부끄러운 모습도 사실 있었음에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로 헤아리기 정도로 어려운 그런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음에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생명을 걸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뚝 떼어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부서져라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에일교회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4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어르신애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서 43년이면 사실 절반이잖아요. 가장 성숙한 모습이에요. 43년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40대가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43년이면 교회 얼굴이 그대로 이제 무언가의 색깔로 들여져 나와야 됩니다. 에일교회 하면 에일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 교회는 나이에 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었는지 한번 반성도 필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만의, 사람들만의 그 모임이냐, 이걸로 인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지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원칙과 그 원리에 따라서 운영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내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향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그 일을 기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대답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우리 예일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 예일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그 첫 번째가,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그게 나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런데 그 원문을 봤어요. 언어로 들어갔어요. 언어도 이 하나님의 이 집, 이 말은 두 개로 나오는데 그냥 건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하죠. 그럴 때는 하우스, 건물, 하나님의 집. 아니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가족을 의미했어요. 하우스 홀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물의 집으로 하우스로 얘기를 하고 쓴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쓴 것인지, 오늘 15절에서 이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 뒤에를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족을 놓고 의미를 했습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말은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가는데 정말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시는 그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앞에 뒤에 있는 분들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한 가족,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인가 뉴스에 이것이 한번 떴어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마음이 뭔가 충격을 받았던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 그 뒤에 말입니다. 그 가정을 보니 그 어머니는 이미 집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폭행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가정에서 더 이상 그는 어린 마음에 살아갈 어떤 이런 의미를 느끼지를 못했던 거이죠. 수많은 문제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자살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옥상 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우러러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신사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뒤에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끌고 내려오죠. 그리고는 그 말처럼 그분은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던 거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 아이, 학생, 소년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했고 어떻게 이 죄를 씻어야 하며,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의 그 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 살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자들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도우며 위로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지요. 이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단체 중에서 가장 끈끈한 사랑을 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조사를 해봤더니 불치병을 앓는 환자들의 모임의 단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저의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다 알아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씨름하고 고통할 때에 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위로하며 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 동질감을 갖고 함께 살아가며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저도 구원을 얻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저도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질감을 갖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친밀감을 갖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이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두 번째, 오늘도 본문 속에서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15절에서 그 뒤편에 또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이 아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래요. 왜?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 편지를 어떤 의미 속에서 썼는지 알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편지는 지금 디모데 전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 에베소 도시에는 에베소에서 섬기는, 그 도시에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수호신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데미가 그리스의 그 신들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그 형상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한지 아마 조금 짐작이 갈 겁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다살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림이 그런 의미를 많이 지금 내포하고 있지요. 이런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 신이 우리의 도시를 지킨다라고 그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을 섬기는 곳,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교회는 요만해, 저기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손톱만큼도 크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런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그런 곳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섬기고 있는 저 신, 그 신은 죽은 신이다. 그 죽은 신을 모셔놓고 있는 저 신전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건물이 웅장하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곳이다. 죽어 있는 곳이다. 너는 당당하게 사역을 해라. 목회를 해라. 지금 그 편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들은 아마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호흡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지나면 문화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광객이 관람하는 곳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신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이런 이 예배도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도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여러분 그런 중얼거리는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찬송도 어떤 고인의 넋을 기리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옛날의 고인들의 어떤 선인들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왜?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을 들어와서 앉았을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모르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숙연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고 다투는 소리가 없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서로 헌담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게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교회는 큰 교회.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산에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밀양에서도 오고 진영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고 왜?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아파트에서도 오시고 삼정에서도 오시고 고동바위에서도 오시고 느티나무에서도 오시고 다 오신 것이죠.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내가 어려움이 오고 내가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시련이 오고 참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 그리고 터예요. 터. 이거는 진리의 터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그리고 진리의 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15절에서도 그렇게 다시 나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바울이 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수많은 아데미의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그럽니다. 여기는 진리의 터전이다 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돌아가는 가짜
요즘같이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때 당시도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바울이 아니다. 교회만이 이 말입니다. 교회만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늘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왕도 황제도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물음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새깁니다. 진리가 무엇이기에 진리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라고 할까? 진리가 뭐냐?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각자 다 달랐습니다. 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또 어떤 일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가 어떻게 존재하냐. 또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여기는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로 가득 찼더라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런데요, 그것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도 친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지면 너희는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여기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었었어요. 또 있습니다. 친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진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 진리를 구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 진리는 살아서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에일 교회는 이런 진리이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진리의 터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묻는다면, 그렇죠. 진리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마음껏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묻고들랑 자신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3년간 돌보시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시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다시 앞으로의 40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에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진리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